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죠? 11장. 마태복음에 큰 산들이 있다 이랬습니다. 산들 아주 큰 봉우리 같은 흔적들이 산들은 15장, 16장, 17장에 있는데 여기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0장 자체가 우리가 이 16장 이전에 큰 산, 5, 6, 7장이 큰 산. 그 다음에 13장은 무슨 산입니까? 13장은 여기는 천국, 천국이네요. 여기는 제자, 전도, 전도. 또 16장 이전에 있는 이 색깔들, 4장은 특별히 이거는 마귀를 드러낸 사건 현장, 5, 6, 7장, 8장 9절에는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사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공부를 안 시키니까 마태복음 위주로 성경 복음서를 보는 눈으로 안겨내 줬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잘못 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틀리니까. 기준 자체가. 보통 신학교에서는 주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쓴 걸로 기록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마가복음이 따라하고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를 다 참조해가지고 자기가 또 자세히 살펴준 내용들을 첨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또 왜라는 내용이 되는 마태, 마가, 누가를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공통된 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왜 마태는 기록했고 마가는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이 필요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요. 공통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구세주로 오셨는데 마태는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내용. 마태는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내용이 처음에서부터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어떤 일을 해서 그리스도로서 이런 모양으로 됐다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거냐 알려야 되는데 전도자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이걸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자가 자꾸 작아진다. 전도한테 자꾸 분위기가 자꾸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는 안 그랬는데 왜 한 세대 넘어가는데 마가가 볼 땐 벌써 한 세대 넘어가거든. 한 세대 넘어가니까 벌써 이게 뭔가 희미한 좀 다른 거니 좀 이렇게 낮아진다. 수준이. 그러니까 그걸 붙이기 위해서 마가의 기록이 필요했다 보고 그렇게 마태에 있는 내용을 그 중에서
발차를 해가지고 급하게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 누가는 마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는 이미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응? 마태가 누가 볼 때는 이미 안 계시는, 안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면서 자기가 데오빌레라는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복음이 이 기독교가 그때까지 기독교를 했으니까만 이렇게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국내가 시끄럽느냐 알아봐라. 이 많은 사람들 알아보는 중에 누가가 알아보다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유대 땅에 계셨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물결이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물결이 흘러왔을까? 그럴 때 누가가 잡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거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시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 마태가 기준이 될 때 나와야지. 안 그러면 마가가 기준되어 버리면요, 큐문서라는 게 별도로 있어야 돼요. 큐문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응?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큐문서라는 게 어찌 들어서 마가복음이 없는 마태나 누가복음에 첨가되어 있는 예수님의 교훈, 이거를 큐문서라고 하고 별도로 필요해요. 그렇게 성경에 완전히 기초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계기로 삼는 거예요. 성경을 마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걸 보는데, 마태 기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1장이다. 11장. 이 11장 우리가 들어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요 10장, 10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10장. 10장을 하고 이제는 12장, 13장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있단 말이죠. 다른 성경을, 마태복음을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이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임의로 장을 잘랐다 하더라도 마태복음처럼 거의 정확하게 장이 잘리는 위치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마가나 누가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술한 거예요. 좀 신경 쓰는 게 좀 덜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 장 잘리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의 어떤 반전이면 반전, 어떤 변화면 변화, 이런 어떤 테마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마가나 누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표현에서 우리가 이 11장 전체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11장에 있는 내용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우리 할 때에 좀 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장에까지 마태가 쭉 기록해 오면서 앞으로 16장, 17장에 쭉 넘어가면서 28장까지 넘어가는데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 구도가 있다. 어떤 구도냐면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쭉 기록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오니까 읽고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읽어야 된다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또 신학교 가기 위해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쓴 사람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가 기록할 때, 누가가 기록할 때에 누가 대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걸 보고 대상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은 이 복음서마다 성격이 다 틀려요. 근데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마태복음 28장에 20절, 19절, 1절에 천하에 나가서 온 족속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이 있다는 명령. 응? 잘 들어요. 복음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명령 때문에 마태는 명령에 의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표현된 대로 천국의 서기관된 천국의 서기관의 자세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타겟트가 되고 마태복음을 읽어라. 마태가 볼 때 이 내용을 읽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누구겠어요? 초신자일까요? 초신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읽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복음서 읽고 너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전도.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요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에게 쓰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5장, 6장, 7장 갈 때는 5장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처음에 천국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야말로 은사,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선물로 주어지는 천국으로 누린다면은 나중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천국은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핍박받는 제자들이에요. 그 차이는.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받는 천국은 이 잠깐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군데 알만한 내용만 갖고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천국에 대한 이 13장 가서 씨앗 뿌리는 걸 하더라도 그거 봐도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결실지 못하는 가시덤불에서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지 못하는 사람, 그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좋은 땅에 뿌렸던 사람 누구냐? 30배, 60배, 100배. 여긴 전체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알릴 것이냐,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알리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차이를 두고 알아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마태를 중심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괜히 이야기거리 만들려고 마가가 중심됐다, 마가 먼저 썼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본다는 11장에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내용인데 10장까지가 뭡니까? 10장까지가 제자들에 대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10장까지 전도하는 사람이다. 철저히. 요 10장까지 될 때까지가 기초 제자 훈련.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께 직접 대해서 어디까지가 제자로서 무엇하는 것이 목적이냐? 전도하기 위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10장까지가 그렇답니다. 근데 11장에 들어와가지고 11장에 들어와 누가 등장하냐면 1절에 11장 1절에 요한이 오겠어. 1절에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다. 파송했다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지금 헤롯에게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리스도, 설명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누굴 보냈느냐?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 누구 제자? 자기의 제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 그래서 오신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1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꿰뚫어 보려고 하면은
전체가 10자까지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제 아들을 전도하는 현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제자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이제 요한의 제자를 언급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를. 요한의 제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전하는 자고, 요한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심부름하는, 자기의 스승이 보내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예요. 일반 사람은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그래. 요 10장을 자세히 봐. 10장하고 요 11장 요 2절하고 일반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하면은 스승시킨다. 스승시킨다. 시키는 대로 한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10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천국을 전하는, 천국이 다가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는, 요거 구분해요. 요거 구분해야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게 딱 차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세례관의 제자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제자가 나오고 막 제자들이 막 섞여나가요. 그거 딱 구분해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 요한의 심부름 받고 온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10장이 그런 의미로서 11장하고 이제는 하나의 비교가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1절이 아주 우리가 보통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11장 10번 본문을 왜 11장 11절에 하냐? 어려운 때문에 했어요. 어렵다.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11절에 분명히 그러나 하나 딱 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뭐예요? 저보다 크다. 이런 요 부분이 설명이 좀 어려워요. 요걸 조금 다르게 보면은 조금 본문에서 또 여기 비교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20절에 뭐가 있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 회개치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야, 고라시나, 네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다면 벌써 구원받았을 거라.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 회개치 않은 것. 그 다음에 또 25장에 갑니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지혜롭고 지혜 있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두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 부분이요, 2절, 11절, 20절, 25절이요, 우리가 해석을 좀 연결해서 해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라고 할 때, 여기 천국은요, 천국에서 가장 작아도 저보다 크다 하는 이 천국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드러났잖아요. 세례요한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대한 것을 나타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셨거든. 그때부터 그렇게 그 세례요한까지 쭉 넘어온 것은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세례요한이 가장 큰 거는 되는데, 이제는 세례요한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시작되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진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지금 감옥에 그대로 있다. 응? 뭐 감옥에 구독불 있었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다 하는, 여기서 천국이 바로 아까 말씀하는 전도자의 전도자. 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전체가 원하는 방향이 전도자를 향한다 말이야. 전도자를 겨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전도자, 그 전도자가 세례요한하고는 비교가 되죠. 그러려면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가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가기 때문에 세례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 2절하고 20절 자체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는 이 내용하고 2절하고 20절 볼 때, 근능을 가장 많이 행하는 고을이 회개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응답하는 거예요. 어쩌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전도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도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소위 말하면 전도자로 가는 이 자세가, 전도자는 자세가 근능을 많이 행하는 일이 전도자냐, 그걸 지적한다. 그걸 지적한다고 합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근능을 행하는 것이 전도자가 아니고, 근능을 많이 행했더라면 지금 여기 사도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근능이 전혀 없었어요. 근능이 전혀 없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그냥 뭐 언약물로 헤롯에게 괜히 반소리 해가지고 감옥에 있으라는 그것밖에 없어. 근능을 행한 거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근능을 많이 행했지만은 예수님도 근능 행한 것 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저는 전도자 예수로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근능 행한 것 자체가 바른 전도자가 아니고, 이런 근능을 아무리 행해도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 예수님이 근능을 행한데도 회개치 않는, 그래서 전도자라고 할 적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때는 근능 행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능 행한다 하면은, 근능 행하는 것이 주가 되면은 세례요한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온 세례요한은 지금 근능을 듣고 온 거예요. 제자들도 막 전하고 10장에 있는 제자들이 전도하고 이러니까 막 벅벅벅 일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막 이상한 일이 나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근능을 듣고 예수님이 과연 오신 그인가 하고는 지금 물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근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
배개치 않는다. 예수님이 근능을 행해도, 직접적으로 근능을 행해도 배개치 않는다. 근능 행하려고 하지 마라. 근능 행하려고 하지 마라. 전도자에게 하시는 말씀, 전도자에게. 한편으로는 세례요한을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근능 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받아주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 분명히 높여줘요. 분명히. 근데 그 딱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부터는 최고란,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그들로서 전도하러 나가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가 나갈 때에 근능 행하려고 나가지 마라. 근능 행하려고. 근능 행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아니다. 전도자는 뭐냐? 아까 했잖아. 25절에 어린아이. 지혜 있는 자에 감추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요, 단순해.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근능을 행하지 마라 하시니까 근능 안 행하는 거예요. 근능 안 행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응?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실 적에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시켰어요? 달려있는 게 시켰어요? 뭐가 시켰어요? 내려오는 게 쉽지. 내려오기 쉬워요. 근데 그게 근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믿을까? 그게 썩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영향이 있어 좀 그렇지만 말이죠,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뻥뻥 일나고 내가 기도 100일 기도하니까 생각했더니 막 되고 장사가 막 팡팡팡 되고 요렇게 해야 믿는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바로 근능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전도가 되느냐? 소위 말하면 어떤 회심이고 일어나고 어떤 꾸준하게 연결돼서 전도자로서 나가지느냐? 절대 우리가 한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죠. 그런 생각을 엿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똑똑이 되게 해라. 마귀가 똑똑이 되게 해라. 그럴 적에 물리쳐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근능 행하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요,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학교 지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병원 짓고, 돈이 있으니까 해외 선교한다면서 전부 다 뭔가 지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오겠지. 감화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요런 생각 자체가요, 잘못된 거예요. 응? 요 11장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0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나가서 철저하게 말해요. 현장 나가라, 현장 나가라. 전부 현장. 왜 조그만 꼬매 하나 못 잡아서 그래? 조그만 따간다니. 하나 있는데 저는 두 개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요,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이 됐느냐? 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마가복음에 시작한 거예요. 사본에서 시작한 게 한마디로, 복음서 사본. 그리고 전도 현장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뭔가 근능적으로 보니, 근능.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 현장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 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은어들에 대한 이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다뤄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능행하는 근능. 예수님이 근능행한 것 같고,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이 되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요건 이야기하면서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은근히 자기 자기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저는 묻고 말이야 뭐 안전벨트 일어서고 뭐 자기 그 이적행한 거 언제 가서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집에 요런 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더만 실적 뭔가 실적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그걸 반드시 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거. 세례요한은 그 수준밖에 안 왔어요. 세례요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마태복음에서는 뭐 천국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권능을 많이 베풀어서 권능을 많이 베풀어.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권능을 맡고 본문에 있잖아요. 권능을 많이 배웠는데 회개 안 한다.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게 만들어서 듣게 만들어서 지금 이 본문에 2절에 있는지 많은 사람이 듣게 하면서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번째, 제자, 전도하게 만들어요. 전도자 시험 10장까지가 그래서 10장까지 그리스도의 하신 일. 또 본문 안에 다 들어있어. 본문 안에. 근데 가장 낮은 자리가 뭐냐? 회개하는 것이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께서 했는데도 회개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듣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반응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이 그림을 하나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좀 새겨드립니다. 홍현 집사님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봐요. 마지막이니까 그림만 보고 내가 들던져 빨리 나와. 그 그림 구경해. 지금까지 보던 그림인데 조금 다른 부분 하나 이었어. 때문에 고생합니다. 듣기도 듣고 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거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여기 재물이잖아요. 자꾸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재물은 사람에게 이게 그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 하는 요 그림은 공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공간적인 부분이냐? 사람의 그 이 활동 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활동 반경은 원래요. 봐봐요. 잘 들어봐. 우리 사람이 머리가 있잖아요. 몸통이 있잖아요. 다리는 뭐 하느냐? 다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땅을 딛고 서는 게 우리 사람의 원리적인 일이에요. 손은 뭐 하냐?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손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발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고 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는 것이 손이라고 해요. 이거 잘 봐. 이거 그림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좀 그렇게 좀 나무라고 해야 돼. 그런다고 듣나?
시키하고 우리 뭐 뭐나 들어봐. 그 다음에 원래가 이 구조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자리입니다. 근데 뭐가 생겼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들이 말이죠. 이 땅만 쳐다보면 땅만 쳐다보면 이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이 전체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어마어마한 인간인데 여기에 축소가 되어버렸어. 이게 뭐라 그랬어요? 형벌. 응? 형벌. 요 밑에 형벌. 연결되어진 인간 세상에서 보여지는 형벌의 범위. 우리가 사람이, 요런 큰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런 상태로. 근데 요 상태를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닥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모양으로 바꿔주려느냐. 이 모양이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구조로 우리에게 이걸, 이 사람을, 여기에 있는 사람을 말이요, 붕, 이거 밖으로 붕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사람들이 요 안에 있으면서도, 형벌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이렇다니까. 원래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는데 형벌 안에, 마귀가 당하는 형벌 안에 인간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 같은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계속 땅만 쳐다보고 볼 수 없는데 여기 땅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밑에 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 바라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제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이 제자라고 해서 이 형벌을 벌쩍 뛰어넘는 게 아니라니까, 형벌 안에 그대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를 자꾸 익혀놔야 돼요.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뭐냐, 전체적인 강의 요지가 뭐냐니까, 마태복음의 쭉 흐름이 뭐냐니까, 이게 제자를 향한 게 아니라 제자는 뭐냐니까, 아까 말했죠. 전도하는 열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 예수님의 제자는 전도. 다른 사람들의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심부름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치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권능 행하려고 하지 마라. 전 제자들은 그러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권능 행하는 것보다도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놨으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 그게 제자의 걸음이라. 권능 행하는, 거기서 막 내려온다. 내려오면 내가 다른 사람 뭐 행하겠지. 내가 뭐 돈 가지고 아니야말로 학교 지어주면 학생들이 많이 따르겠지. 돈 가지고 뭐 병원 지으면 많이 사람 살면 좋겠지. 그런 것이 절대 전도자가 아니고요. 철저히 교회가 지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